의원 형제는 새벽 기도 안 하면 100%다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제가 어제 말했어요. 들어올 때 참 의원 형제 봐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학생부도 부흥시켜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힘이 나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위대한 기도의 3일째고 그래서 말씀을 길게 나누진 않지만 우리 짧지만 중요한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말인가? 왜 갑자기 뭐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뭐 이런 말이 뭔가? 결국 율법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 율법의 소극적인 측면 또 적극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그 율법의 양면성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미암아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가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 율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도대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토라 그래요. 토라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캐논입니다. 이건 자로 잰 듯 정확히 재다. 그러니 일본 사람이 캐논 카메라 이러면 잘 지어놓은 거예요. 자로 정확히 재다. 근데 이것은 소급하려고 하게 되면 캐논,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로 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 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 이 율법은 사실 이제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죠. 이것이 십계명, 이것이 핵심이고 여기에 이제 헌법이 있으면 법률이 있듯이 이 십계명에 좀 더 생활적인 적용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어떤 우리의 법이 계속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플러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민수기 계속 나옵니다. 약 300조항 이상 되는 십계명이 10개, 율법은 300조항 이상. 이것이 통틀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 법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뭐냐면 힐라카입니다. 힐라카는 뭐냐면 헌법이라는 십계명이 있어요. 여기서 법률이라는 율법이 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이 생각을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 인간 세상법이 따라온 거죠. 십계명 혹은 율법의 근거한 법이다. 이런 미명하에 그 힐라카예요. 십계명 좋습니다. 율법도 좋아요. 근데 힐라카에서부터 결국 사람을 억압시키고 고통시키는 이 죄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나온 것이 뭐냐면 탈무드라는 인간의 지혜서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이렇게 줄기, 십계명, 율법, 그리고 힐라카, 또 생활에 잠언하는 탈무드, 이 법. 그리고 지금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지요.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이런 법. 근데 그 법이 있으므로 첫째는 율법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 지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주는 첫째 유익이지요. 그럼에도 율법이 주는 부정적 측면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법을 내가 결코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예 그 법을 몰랐으면 내가 자유롭게 살 텐데 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깊이 들어갈수록 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 이사님이 오늘도 이게 통화해 보니까 참 많이 좀 고통을 하고 있어요. 계속 못 먹으니까 이 뭐라 그랬죠 이게? 갑상선 쪽 이게 사람이 열이 나고 음식을 못 먹게. 그냥 자꾸 못 먹으니까 더 살이 빠지죠. 더 눈이 들어가고 더. 근데 이제 이용수 공사랑 통화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이런 거라고.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있다고. 그래 그랬어요. 도대체 이동 이사님 무슨 죄가 있겠냐고. 무슨 죄가 이렇게 있겠냐고. 그때 이용수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죄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말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죄인데요? 했더니 하나님 앞에 불평한 죄, 믿음이 약했던 죄. 아이고 참. 우리는 진짜 죄 많은데 뭐 이동 이사님 뭐 깨끗하고 의롭단 말이 아니라 참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때 참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귀한 아들인데 이 육신이 어려움 겪으면서 가만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떠오르는 거 죄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라는 건 도리어 진짜 참 그런 죄들, 무슨 뭐 다른 죄들이 아니라 그런 죄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판단이 더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할 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생활 지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두 번째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죄의식에 빠지게 되면 율법이 부정적인 기능으로 무너지는, 그때부터 율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그것이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왜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죄인이다고 해서 거기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면 그때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뭐였냐면 8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는 죄의식으로 빠지게 함과 동시에 결국은 이것을 복음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죄를 짓는 역반향으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참 이게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죄가 나에게 참 기회를 보고 있구나. 이 죄가 나에게 기회를 보고 있구나.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만큼 행동하지 못하고 아는 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 약점을 타고 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가장 먼저 넘어진 사람이 이브 아닙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권세가 되지 못했어요. 알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육신은 보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갈등하는 거죠. 요 기회를 타고 들어왔어요. 정령 죽지 않자 먹어라.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참 머릿속으로만 사랑하고 이 속에 정말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 속에 참 꼴보기 싫고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할 거면 확실히 사랑해라. 대접할 거면 원망 없이 대접해라. 틈을 보면 기회를 타서 좋은 뜻이지만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참 요 기회를 탄다. 기회의 틈을 탄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그 제3회 위대한 축제만 보더라도 사실 1회 때는 저희 교회가, 2회 때는 도는 사람이, 3회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자회 전체는 덕계 교회, 또 무슨 뭐 이 음향 이런 연예인 팀은 또 다른 교회. 사실 저는 할 게 사실 없어요. 그러면 몸이 피곤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1회, 2회 때보다 더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는 새벽 기도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있을지를. 그러니 참 우리가 중요한 미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알지만 이걸 뒷받칠 만한 그릇 준비, 마음의 태도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기회를 타서 자칫 잘못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항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네. 목사님이세요 했더니 왜 바자회 수익금 갖고 가난한 이웃을 안 돕습니까? 올 3회 때 내가 아직 3회 끝나지도 않은 시작도 안 했잖냐고. 아니 왜 바자회 티켓에 부르 이웃을 돈 말이 없냐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불이웃 도울 거고 또 가난한 교회 도울 거고 다 합니다. 근데 티켓은 없다는 거예요. 티켓은 하다 보니 그거 없을 뿐이지 이번 판본에 나오면 누구누구 도울 곳, 불이웃 도울 곳 다 나옵니다. 그러냐고? 그걸 모르고 그만 있길래 왜 일처리들을 이렇게 하지? 라고 항의 전화 온 거예요. 하여튼 별별. 제가 그거 보면서 큰 미션일수록 참 우리가 마음 준비 단단히 하지 않으면 항상 온수마귀는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공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큰일 앞두고는 더 기진맥진해요. 역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만약 지금 우리가 참 곤고하고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탁 부러지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참 이렇지?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영광 받게 큰 사건 앞에는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고 이때 우리가 마음 준비, 기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게 공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이 일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는 계명을 받은 자예요. 이 계명이 없으면 이 죄가 기회를 탈 필요도 없지요. 계명을 받은 자니 네가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 네가 비전을 가졌어? 네가 믿음이 있어? 이 기회를 타서 우리 공격하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게 기회를 타는 거예요. 핸드폰 소리에 기회를 타서 지금 사정없이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속에 무장되어 있지 않냐면 도리 이것 때문에 원수마귀에게 공격 대상이 돼요. 또 이것 때문에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탐심을 이루게 하고 이것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나를 속이고 죽이는 또의 근거가 됩니다. 아예 그렇지 않으면 속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원수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나는 항상 원수마귀가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넘나보고 있구나. 이거 잊지 마시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우리 항상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매사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딱 당선된 이후에 어제 한 1시 반까지 그분 이 발자지 보니까 제가 평소에 몰랐던 부분이 다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근데 결국은 보니까 참 큰 그릇들은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나는 그거 하나도 못하겠어요. 참 고생 연단 참 모든 이건 뭐 어느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귀를 타서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것 극복하면 우리는 다져지고 큰 그릇 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귀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죽일 때 우리가 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넘보고 있습니까? 어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기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넘보고 나를 속이고 죽이려는 여러 다양한 공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히 믿음에 서면 반드시 도리어 이것이 화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넘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꾸 내 틈을 노리고 이 기회를 노리는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도리어 전화위복의 삶, 도리어 고통과 죽음과 무거움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도리어 부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역설적인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고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며 나를 노리겠다는 거 잊지 말고 경성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기도 제목 갖고 있죠?